중국 속담에 작은 생선을 찔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에 숨어 있는 속뜻은 소인을 상대할 때 각별히 주의해라 그 말이에요. 소인은 이 작은 생선은 찌다가 잘못 관리하면 식탁에 올려놓기 전에 모양을 부서뜨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소인은요, 사소한 일을 가지고 큰 일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을 가지고 크게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사소한 일은 뭐냐? 그 사소한 일이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비난하고 싶을 때가 있나요? 이게 끌어오르고 막 비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비난을 극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난 극복의 삶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치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차마 아들과 다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을 안고 피난길에 올랐어요. 피난을 가는데 여기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울 족속의 한 친구가 나왔어요.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비루한 자야. 비루한 자란 뭡니까? 내 출신이 천박하다 이 말입니다. 천박한 자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저 돌도 던지고요. 다른 성경책을 보면은 이 시므이가 가는데 그냥 쫓아와가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쫓아와가며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을 하는데 차마 주변에 있는 사람도 듣기가 너무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없애버리시죠.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비난을 아주 잘 극복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비난을 극복한 곳에서 비난을 극복하는 원리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비난을 하는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요, 하와를 아담의 배필로 짝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 하와를 데리고 오는데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거보다 더 큰 찬사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그 찬사가요, 하와를 향한 찬사일까요?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사인가요? 제 생각에는 양쪽 다일 것 같아요. 하와를 봐도 뭐 그냥 너무 기쁘고, 그런 하와를 주시는 하나님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범죄를 한 다음에 아담이 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비난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곧바로 비난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를 비난한 겁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처럼 볼 때 누구를 비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언뜻 딱 보면 여자를 비난한 거예요. 여자가 나한테 뭐 갖다 줘서 내가 먹었다 이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여자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향해서 지금 비난하는 겁니까? 이거 보면 교묘해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참 묘해. 언뜻 들으면 하와를 비난하는 것 같은데 하와도 비난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누구도 비난했어요? 하나님도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온전했던 하늘에서도요,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루스벨이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면요, 일단 이익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늘의 천사들 중에도 3분의 1이 영향을 받았어요. 얼마나 이 비난이 무서우냐면 하늘의 천사까지 그 온전한 곳에서 3분의 1이 동요를 했어요. 그리고 루스벨이 그 비난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온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 비난의 정신을 심었어요. 여러분, 이 비난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사단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난과 이 비판이라는 말은 비슷한데 좀 달라요. 비판은 옳고 그른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옳고 그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비판은 뭐예요? 비난은 인격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비난은 굉장히 그 밀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난에는 동질성의 원리가 담겼어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지금 남을 판단한다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비난하는 사람아, 너는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사람이나 비난하는 사람이나 뭐 하라고요? 같다는 얘기예요. 네가 같은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지만, 비난을 하고 있지만 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에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왜요? 같은 사람이니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우리가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꼭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비판을 할 때 혹시 나는 이 사람과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을 때에 나는 지금 비난하고 받고 있는 아무개와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비난에는
또 교만이 담겨져 있어요. 남의 흠을 찾아서 공격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나는 적어도 이 비난받는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에는 뭐도 없다고요? 커트라인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습관적으로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가만히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열등의식이 있어요.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요, 정말 능력이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비난하지 않아요. 열등의식이 있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더 격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개도 보면 겁 많은 개가 더 많이 짖어요. 그렇잖아요? 개가 짖고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너무 무서워 죽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이거예요. 오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난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는 굉장히 적대감이 강해요. 희한하죠? 동질감을 느끼니까 오히려 같이 놀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우리 속담에도 뭐 묻은 개를 흉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비난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세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할 때에 이 비난할 때 교만의 문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비판할 때 자기를 살폈어요. 자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누구한테까지 비난을 받는 거냐면 사실은 아들인 압살롬한테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아들한테까지도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비난을 받고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내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느냐. 자기를 살펴보았어요. 다윗은 비난받을 때에 화내지 않고 자기의 결점을 찾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비판할 때 그 비판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비난받을 때 이런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또 그래서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후에 밝히 볼 수 있을 때의 형제를 좀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곳에 더 먼저 집중하기보다는 누구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요.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진주를 뭐에게 던지지 마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는요 사람보다 냄새를 너무너무 잘 맡아요. 얼마나 잘 맡느냐면 사람의 취각 능력보다 4만 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뭐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마 입에 못 올릴 것 같아요. 너는 뭐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 개는요, 특징이 뭐냐면 냄새를 맡는데 남이 냄새는 굉장히 잘 맡는데 제 개비린내는 못 맡아요. 잘 견뎌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교회 생활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 뭔가를 막 물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안으로. 여러분 개를 풀어놔 보세요. 개는 풀어놓으면요, 밖에서 이상한 걸 물고 와요. 지 죽어가지고 마른 것도 물고 들어오고, 이상한 걸 밖에서 물고 들어가지고 그거를 안에다가 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비난을 하는 사람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비난에는 또 네 번째로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이 신분을 착각하는 겁니다. 신분을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피차에 뭐 하지 말라고요?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저는 곧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여러분, 이 비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뭐 받기도 하지만 비난을 하거든요. 우리가 비난을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이 비난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내가 남을 비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험이 없나요? 점도 없고 험도 없어요? 생각해 보면 참 나라는 인간의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를 양심껏 들여다보면 문제 덩어리예요. 이 문제 덩어리인 난데 지금 남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 이 성도잖아요. 다른 사람을 교회에서 혹시 비판한다면 그 비판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왜 예수님께서 그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주지 말라 그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거룩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걸 보니까 너는 그 거룩한 게 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마치 짐승에게 진주를 던져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짓밟기도 하는 것처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거룩한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데, 그러면 판단할 때 내 스스로 생각해,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뭐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신분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려고 하면 누구처럼 되기 전에는 비난하는 일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확실하기 전에는 비난한다는 건 참 위험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 4장 12절에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여기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시니,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난에는 의도가 있어요.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뭐 한다고요? 이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간한다. 여러분 아까 살폈던 내용 중에 루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비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참소해요. 참소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참소하는 그 정신 속에는 무슨 정신이 들어있냐면 비난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지금 천사가 타락하고 하늘에서 비난하는 일을 한 다음에 이 땅에 온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직업이 비난하는 게 직업이에요. 비난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어떤 사람이 적합하지 않으냐면 비난하는 사람은 하늘에 적합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적합하지 않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그래도 가끔 비난하는 경험이 있나요? 근데 이 비난을 할 때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비난을 하고 있으면 그걸 누가 보고 아주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요. 왜요? 아, 얘는 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 뭐예요? 부하예요, 부하. 내 졸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비난하는 순간 누가 맘 놓고 우리 속에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비난이라는 문제를 가만히 생각하고 나서 야, 이걸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비난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저한테도 비난을 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야, 이걸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제 자신에게 전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정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렇게 비난을 할 때 또 내가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비난을 할까? 제 생각엔 정말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차마 비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잖아요. 성도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착하긴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떤 데 너무 착하기만 한 사람을 보면 착하긴 한데 이용을 많이 당해. 뭐 하지 못하냐면 지혜롭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착하고 순결한 동시에 뭐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비난을 할 때 이게 무슨 의도로 비난을 할까? 그런 걸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뱀처럼 지혜로운라는 말 속에는 여러 함축된 의미,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 깨달을 수 있는 많은 진리를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은 변호의 정신이에요.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변호하시는 분이다. 변호하시는 분이다.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요. 비난과 책망이 있어요. 비난과 책망. 근데 이 비난을 하는데 한번 보면 비난은 처음에는 은밀하게 해요. 여러분
비난을 처음부터 대놓고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은밀하게 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그 비난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겨요. 동조. 그래서 새가 조금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어떤 때 보면 누가 누구를 비난해요. 처음엔 보면 그 비난이 뭐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는 거예요. 그냥 은밀하게 한두 사람이 조용히 속삭거리고 뭐 그렇다고 일일이 그걸 아는 척 없어서 그냥 놔두거든요. 가만히 보면 나중에 그 내용이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누군가 얘기를 할 정도가 되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 이건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 이야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졌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전술 전략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은밀하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엔 집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도는 뭐냐면 쓰러뜨리겠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하지만 나중엔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비난은 보면 처음에는 아주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그 성격이 강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책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망을 할 때 공개적으로 하면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책망하면 그건 뭐예요? 그게 비난이에요. 책망은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책망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의도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 사람 잘 되는 길로 가게 해야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도 모르게 해야 돼요. 아주 은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돌려서 얘기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해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라도 비난을 우리가 할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 있는데 이거 비난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바르게 해석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겸손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비난은 아픔을 주고 추락하게 해요. 신뢰가 떨어집니다. 권위가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비난받는 걸 싫어하고 비난받는 내용을 받아들이질 않으려고 그래요. 여기 다윗이 비난을 받았잖아요. 비난을 받았을 때 다윗이 얘기는 이겁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지금 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걸 누구한테 명했다는 거예요? 시므이한테 명했다 이 말이에요. 시므이가 하는 말이 곧 누구가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라고 다윗은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이 비난을 받으면서도요. 사람이 참 비난을 받으면 화가 우선 나거든요. 화가 나는데 이 비난을 받으면서 자기의 부족을 다윗은 살펴봤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말하는 말에 일리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예전에 미처 분주하게 살면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아,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속에서
자기를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제가 이 성경절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굉장히 깨달음을 크게 얻었어요. 아, 비난하는 사람의 말 속에도 누구의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여자들은요, 1월 달만 되면, 벌써 1월 중순만 되면 옷이 바뀌어요. 얇은 옷으로 바뀌고 치마 길이가 짧아져.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요, 찬바람 속에 섞여 있는 봄바람을 알아. 저는 그 여자들의 그런 민감함에 말이에요,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여자는, 남자는 상상도 못할 만큼 아주 민감하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비판을 할 때 그 비판의 속에 마치 그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그 찬바람 속에 들어있는 따뜻한 봄바람이 약간 섞여 있는 것을 감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비판할 때 그 비판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의사가 있다,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자기를 낮췄어요. 여러분, 비난을 받을 때 화를 내는 것보다 자기를 살피고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욥기 22장 29절에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 비난을 받고 견디기 어려울 때 화내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때, 그리고 자기를 한없이 낮출 때 하나님은 이 친구는 비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 친구는 높여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참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면 비난받지 않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비난받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비난을 안 받고 크는 것이 좋아요, 가능하면. 그러나 정말 비난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자란 사람은, 그것도 성공한 사람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비난받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위험해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이후에 승승장구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지 비난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익숙해내냐면 칭찬받는 게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대접을 받으면요, 대접받는 것도 익숙해져요. 칭찬도 받으니까 자꾸 그게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 배우느냐면 이 자신의 약점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한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통해서 뭣도 배워야 되냐면 나는 이렇게 비난을 받을 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비난의 순간에 자기의 약점을 깨달았어요. 시므이가 이러잖아요. 비로 앉아요. 떠나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고요. 제가 다윗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건 그거예요. 다윗이 그 순간에 주마등처럼 자기 손길에, 자기 명령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그가 한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뭔가 명분 있는 전쟁이긴 했지만 그 싸움에서 어떤 때는 안 죽어도 될 만한 무고한 죽음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 보지 않는 곳에서 무고한 생명을 도륙할 수 있었다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깊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을 혹시 받게 될 때 그 비난의 순간에 우리를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분명히 성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비난을 바르게 해석할 때 세 번째로는 성숙해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있으면요, 추종자가 생겨요. 근데 이제 다윗이 비난을 받을 때에 추종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무력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시므이를 죽이자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타일러요. 참 이런 대목은요, 사람이 막 이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으면 화가 확 치밀어 가지고 홧김에 뭘 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때 오히려 말려요. 타일리는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6장 11절로 12절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어떤 한 집단을 끌어가는 이 지도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깡패도 한 집단이잖아요. 무레베도 집단이에요. 이 무레베의 머리를 우리는 보스라고 그래요. 보스. 그런데 이 보스는요, 특징이 있어요. 보스는 비난받으면 못 참습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여러분, 무레베의 특징, 무레베의 이 장은요,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 절대로 거의 참질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 어떤 그 완력을 써요. 폭력적인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무엇을 잊게 되느냐면 신뢰를 잃어요. 밑에 사람이 같은 깡패라 할지라도 존경을 안 해요. 뭐 때문에 고개 숙이고 있느냐면 힘 때문에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순간 죽는 겁니다. 이게 무레베의 특징이에요. 근데 리더는 바른 몸가짐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진정한 지도력인지를 보여주어서 위기를 통해서 더 큰 신뢰와 권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위기에서 권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야단쳐가지고 고치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런 걸 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이걸 10살 때, 20살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어려서 들어본 일도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별로 깨달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뭐냐면 사람은 격려를 통해서 자라는다는 거예요. 야단 맞아서 사람이 잘 안 자라는데 칭찬하면요, 아주 열심을 내요. 사람이 성장을 해요. 근데 사람이 성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져야 돼요. 완숙한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완숙은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성숙은 비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비난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성장을 할지는 모르지만 성숙하게 되는 데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때 사람이 위기를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위기가 있을 때에 옆에서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 자꾸 떠나가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사람은 위기를 만난 사람을 격려해요.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견디라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
생수를 공급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비난을 받을 때는 꼭 폭풍우가 치는 거 같아요. 폭풍.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을 때에 야외에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비난받을 땐 자기 주변에 사람이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치 노출된 그 평야지대에 우뚝 서 있는 나무 같아요. 그 나무가 온갖 바람과 이 비와 바람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는요, 그때서 뭘 느끼느냐면, 아, 내가 뿌리가 약하구나. 이 쓰러지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뿌리를 깊이 내리자. 그래서 자꾸 내려가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어디로 내리냐면 생수의 근원에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냐면 세상에 있는 것에서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요.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내려가게 되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없이 큰 거목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난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또 이 비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해석해야 할 것은 뭐냐면 쉼을 통해 회복하고 건강해져라 이거예요. 피곤한 자는 영웅이 될 수 없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피곤한 자는 영웅이 될 수 없다. 이 피곤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피곤한 사람은 비난받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막 힘이 넘치고 능력이 있고 이럴 때는요, 비난해도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지쳤을 땐 그 비난에 쓰러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요, 일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관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하다가 제일 지치는 게 뭐냐면 비난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회자는 비난받기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쓰러뜨리려면 누구를 쓰러뜨려야 돼요? 사단이 보니까 목사를 쓰러뜨려야 돼요. 목사를 지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비난받는 거예요. 목사가 비난을 받으면요, 지쳐요. 저는 목회에서 가끔 떠나간 제 동료들을 봐요.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들이 왜 떠났나 보니 목회하면서 비난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쓰러뜨리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비난받고 피곤한 순간에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피곤했어요.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사람이 비난을 받고 피곤해지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 비난을 잘 다루지 못하면요,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의욕을 상실해요. 그러므로 비난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비난을 잘 대할 줄 알아야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고 성숙한 신앙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훌륭한 사람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요? 훌륭한 사람도요. 제가 훌륭한 사람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누가 비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비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비난을 받는데 뭐 그렇잖아요.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비난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 비난을 받는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비난을 하는 우리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비난은 뭘 모르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비난해요. 여러분 잘 보셔요.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할까요? 우리는 전지한 존재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전체를 모르고서 우리가 한 모습만 보고 비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우정을 얘기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가라는 두 사람이 너무 우정이 깊었대요. 남들이 볼 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친구가 둘이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동업을 해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장사하면 이게 이익을 반반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한 사람이 더 가져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저 친구들 이상한 거예요. 한 친구는 많이 가지고 하나는 조금 가져가는데 조금 가져가는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게 왜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많이 가져가냐? 저 친구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조금밖에 안 가져가고 많이 친구한테 줬던 이 사람이 내 친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 부모님도 건사해야 되고 병든 사람도 있고 거기다 가난하고 그래서 나보다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더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는 친구도 미안했을까요? 안 미안했을까요? 근데 나중에 많이 가져갔던 친구가 크게 됐어요. 벼슬아치가 됐는데 아주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낳았지만 나를 오늘에까지 만든 것은 내 친구 포수가다. 나를 만든 사람은 친구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지할 때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생각해보면 내가 뭘 알지도 못해가며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깊어 보세요. 이렇게 비난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쉽게 비난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우리가 누구를 비난한다고 할 때 생각이 짧았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하면요.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낮은 곳, 높은 곳, 산전수전 다 겪고 나면요. 인간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단편적인 한 가지만을 놓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품성이 고상해지면요. 설령 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뱉지 않아요. 품성이 천박한 사람들이 비난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요. 마치 이렇게 높은 곳에 우리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높은 사람 됐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됐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다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약점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조나단 스위프라는 사람이 비난은 유명한 사람이 대중에게 바치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비난하면 한편으로는 이게 세금 내야 되는구나, 보험금 지불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제일 어려워요. 책 한 권 읽고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지식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식이 짧은 사람 비난하는 게 어려운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이르게 되면 참 비난받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비난을 받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싶으냐면 해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설명하고 해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윗도 막 그럴 때 해명했어요. 비난받을 때 보니까 다윗이 해명 안 했어요. 해명 안 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해명 안 했어요. 왜냐하면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무슨 얘기가 되든 설명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설명으로 들리질 않는 겁니다. 변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해명이 아니라 변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방을 비방으로 응수하는 것은 불 속에 장작을 넣는 것과 같다. 해명해도 설명해도 그것이 변명에 지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저 같이 비방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너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을 받을 때 내가 지금 비난을 받을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비난받으면 우선 화부터 나거든요. 화나는 거 우리가 중간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비난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중요한 사람으로 그런 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중하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겸손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실이 지금 비난을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해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요. 여기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감찰하시고 혹시라도 뭐 하시면 날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예수님의 얘기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부터 23절에 나와요. 예수님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사단이 욥을 비난할 때 친구를 이용했어요. 사단이 다윗을 비난할 때 시므이를 이용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왜 비난이 벌어졌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망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실망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에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시므에게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어디에 맞췄냐면 사명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구테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시므이를 향해서 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품어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던 성경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가 쉬웠을 텐데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제가 이 비난의 문제를 생각하고 묵상을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난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비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게 만든 것이 누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는 사실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듭시다. 그 물에 푹 우리가 물들고 익어지면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태도를 다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것이에요. 그리고 비난을 받을 때에도 결코 분노하고 천박한 모습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물들고 읽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이 비난을 극복하는 삶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